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급오 어머니 프로그램의 김삼환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어머니. 어머니와 지났던 발걸음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예. 씨채널 처음 와봤어요. 예.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자주 올게요. 아유. 목사님은 진행도 모두 이렇게 잘하시는데 오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별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니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라면은 가장 인상적인 게 물론 저는 외정 때 학교를 시작했잖아요. 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학교 데리고 오고 그러면 1학년 때 우등생을 탔는데 시골 촌놈이 제일 먼저 상을 누구한테 갖다 줄까 그래 엄마한테 뛰어간 거죠. 뭐 아버지도 형님도 또 엄마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을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것도 미국 사진 카라 파워스 때문에 미국을 가는데 어머니가 못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가 애를 열을 낳았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10남매. 예. 예. 그래서 저더러 미군 군인이 미국 데려다가 공부를 시킨다는데 절호의 찬스죠. 우리같이 가난한 가정에서 아마 가난한 것이 김삼환 목사님이 더 가난했나 김장환 목사네 집이 더 가난했나. 저는 6.25 때 살던 집도 외정에 걸려서 비행장 짓는다고 다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올 때 갈 데 없어서 어디 학고방집에 하나 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맨날 보리밥만 먹었지. 근데 미국 간다니까 우리 엄마가 야 내가 이렇게 늙어서 너 돌아오는 거 보지 못하고 죽으면 철천지 한이 되는데 어떻게 미국을 내가 보내니 못 간다 그러더라고. 저는 가고 싶은 마음 반, 가기 싫은 마음 반. 근데 이 미국 군인이 통역관을 데리고 우리 집을 왔어요. 할머니 뵈니까 15년은 더 사실 것 같습니다. 보내주세요. 내가 꼭 공부 맞춰서 돌려보낼게. 15년 사신다니까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 엄마도 결단을 그래도 어떻게 집에서는 유학을 못 보내죠.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저 미군이 한다니까 내가 그럼 승낙해야 되겠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지금은 미국 간다 그러면 누가 용돈들 가져와서 주지 않아요? 그때는 돈 1달러도 못 받을 때. 물론이죠. 그러면 아버님은 몇 살에 돌아갔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6.25 동란 전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몇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5을 낳아가지고 5은 잊어버리고 5만 키워서 5만 남았구나. 제 위에 형님 셋, 누님 하나, 저. 5남매시고. 5남매. 그러면 목사님 제일 막내시고. 막내요. 예. 막내는 특별히 엄마가 사랑하잖아요. 아이 뭐 고구마가 하나 와도 그렇죠. 예.
이거 막내 줄 테니까 너들 먹지 말라고. 그렇죠. 그럼 늦게 나왔었네. 예, 더 43살에 어머니가 들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국 떠날 무렵에 벌써 한갑이 지나신 거예요. 예, 예. 그때는 한갑 남겨 살으면 오래 사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미국 보내면 못 보낼 것 같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어디서 느낀 거 하니 돈 1달러도 못 주죠. 그런데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더니 창호지 부적이라는 게 있잖아. 그 2장을 사갖고 와서 제 코트에다 꿰매주시더라고. 접어서. 그 안에다가. 이거는 너를 보호해주는 참 귀한 거니까. 부적이. 예. 그다음에 아파트에 가서 그때는 신발 주머니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흙을 한 주머니 넣어주면서 네가 미국에 가서 고향 생각이 나면은 이 흙을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 고향 생각이 사라진대. 이거. 어머니가 주시는 거니까 뭐 부적도 여기다 꿰매 주셨고 신발 주머니에 그 흙도 내 가방 속에 넣어서 미국 가져갔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 돈은 못 주고 제가 10년 공부하면서 전화도 없죠 그때는. 편지만 왕래하는데 편지함에 하나 받으려면 3개월이 걸려요. 그렇죠. 저 그렇게 하면서 참 엄마가 그립고 고향이 그리울 때는 처음 가서 저는 유행가만 불렀어요. 찬송가 우리는 뭐 교회 가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때 이제 노래 부른 게 해넌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렇죠. 울려고 왔던 거 웃으려고 왔던 거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이슬 맞은 백일홍 그러면서 보고 싶은 엄마 달랜 거예요. 달만 떠도 울었고 해만 져도 울었고 비만 와도 울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 어머니를 그곳에서도 많이 생각하시고 편지도 보냈겠죠. 그것도 에어그램이라는 거 하나 사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럼 써서 요걸 붙여요. 그럼 그게 한 달 후에 들어가고 답장을 내가 받으려면 어머니는 뭐 글도 잘 모르세요. 저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나이가 들면 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어머니라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메라 그래요. 어메. 100% 어메 이렇게 부르지 어머니요라고는 안 불러요. 그렇죠. 나는 우리 어머니를 절대로 어메라고 부를 수는 없다. 우리 어떤 어머니인데 나는 어머니라고 해야 되겠다. 초등학교 때 그 마음을 먹어도 6개월을 고민을 해도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입으로. 그렇죠. 부끄러워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어머니요라는 말을 못했는데 교회 가서 늘 예배 드리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꼭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어메하고 싸우고 막 이러니까 저건 아니다. 그 경상도 사투리죠.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 그냥 송아지도 어메, 아이들도 다 어메야. 그래서 나는 하루는 어머니가 이래 뭘 이고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내가 뒤따라가면서 용기를 내가 소리 질렀어요. 어머니요. 이고 가시더니 뒤돌아보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기뻤던 모양이죠, 어머니가. 외아들인데 아들 하나가 어머니를 향하여 다 어메 그러는데 어머니요 이랬더니 그래서 난 돌아가신 날까지 어머니라고 부르셨구나. 어머니요 그랬어요. 한 번도 어메란 말을 안 불렀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군에서도 어머니 생각하고 7주를 울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어머니한테 매 맞은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꾸중은 좀 들었죠. 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하니까 외아들이다 보니 우리 어머니는 딸을 9을 낳았어요. 이야. 그리고 아들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못 때리시는 거예요. 애지중지했죠. 뭐. 아버지한테는 많이 맞는데 어머니는 막상 때리지 못하시는. 그러면서 늘 타이르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이 마음에 뭐 좋은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한 번 매맞은 적이 있어요. 아,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명주를 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국방색을 데려가지고 그 바지를 만들었어요. 아, 이걸 입고 3년을 댕기니까 무릎하게 해진 거야. 근데 다른 집 애들, 부잣집 애들은 뭐 새로 양복도 입고 무릎하게 헤어져서 학교 가는데 부끄럽잖아요. 그래, 야, 이걸 그냥 완전히 찢어버리면은 우리 엄마가 새 바지 만들어줄 거다 해가지고 이걸 찢어버렸어. 무릎하게 해진 거를.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야, 이놈,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으면 너 엄마가 만들어주고 싶지만 없지 않냐. 그거 왜 찢어? 그냥 헝겊대서 기면 또 되는데. 그래가 잔막대기라는 게 있어. 이거 가지고 볼기짝을 몇 번 때리더라고. 그때서부터 내가 얼마나 가난해서 엄마가 자식한테 새 옷을 해줄래도 없는데 내가 그걸 못 참고 이렇게 바지까지 찢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는 이제 엄마라고 그러죠, 어려서. 예. 자라니까 이제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제일 보고 싶은 게 엄마예요. 그렇죠. 엄마가 그냥 뭐 눈만 감아도 얼굴이 잊을 수 주름살도 없죠. 많잖아요. 예. 유학 해외 가 계시니까 뭐 예. 아무도 없으니. 없고 예. 뭐 전화도 그때는 없고 그러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연락은. 그래서 그때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은 지금 미국 가 유학하는 애들은 뭐 이거 보지요 다. 예. 참 지금은 참 그 좋은 세상이에요. 미국 가시기 전에 그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하셨던 그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모두 아는 분야도 있지만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도 예. 다는 모르니까 오늘은 뭐 이런 특별한 전문적인 신학이나 이런 목회 분야보다는 걸어오신 그 지난날의 뭐 추억 같은 거, 어머니와의 관계나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한 그런 이야기를 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미국을 갔다. 나는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도 모르고 빨리 학교를 보내주는 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미국 데려온 목적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우스보이 하다 갔으니까 혹시 노예로 걱정이 됐고. 걱정이 됐죠. 이제 학교를 딱 갔어. 이게 예수 믿는 학교야. 이야. 거기 이제 부속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다 벌써. 이 사람이 거기에다 갖다 나 등록을 시키는데 학교에서 학교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 불탔는데 없죠. 6.25 동란 때 내가 제일 고마운 게 우리 학교 폭격 맞아서 내 성적이 다 없어졌어요. 몇 학년 다니다 왔냐? 하나 할게 4학년이면 고등학교 1학년이요. 그렇죠. 댕기다 6.25 동란 났으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 하라고. 그래서 그 미군이 3학년에 나를 등록을 하고 기숙사비 등록비를 냈어요. 그게 그때 730불이야. 상당히 많네. 그때 많았죠. 지금은 그렇죠. 5만 불, 7만 불이요. 학교 다니는 게. 그렇죠. 그때 그게 큰 돈이에요. 그렇죠. 1년비를 내고 기숙사 방에 가니까 대학생들만 있는 방에 날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 학교는 저녁마다 방 3개가 합쳐서 기도회를 해요. 이야. 나는 뭐 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모이라니까 갔지. 찬송가 부르고 누가 성경 보고 돌려가면서 기도하고 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신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근데 그거 전에 거기 김동명 목사님 포스트 그레주얼에 있었어요. 내외가 죽으면 죽으리라 쓴 그 안희숙 여사. 그렇죠. 거기 있었어요. 야, 한국에서 조그만 놈 하나 왔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가서 나 처음 김치 깍두기 하고 쌀밥 먹었지. 김동명 목사님 내외가 시커먼 책을 하나 주더라고. 그게 성경이야. 그게 성경이구나. 이야. 이걸 가지고 와서 뒤져보는데 뭘 알아야지. 처음 보는 책이요. 그 미국 학생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라 그러는데 내가 뭐 그거 어디 있는지
목록을 찾으니까 뭐 요한이라는 게 나오더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야. God loves you. 한참 30분 설교하더니 설명을 해. 너 예수 믿을래? 그때 너무 집 생각이 나는 거라. 그 내가 물어봤어. 예수 믿으면 집 생각 안 나냐? 고향 생각 안 나냐? 야, 고향 생각만 안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확실하지. 다 사명을 주시고 그렇지. 한번 믿어봐라. 그 내가 거기서 믿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뭐 기도를 했어야지 자기 따라서 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다 하나님 은혜였어. 아니에요. 영어로 따라서 해놓는데 그러고 네가 한국말로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 그건 내가 뭐 하나님 나 주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끝마치고 그 사람이 나를 포옹을 하면서 진짜 네가 예수 믿음으로 영접하고 죄 회개했으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이다. 세상에 다 베낀 거예요. 한순간에 변한 거죠. 변화했어. 예. 고향 생각이 싹 가신 거예요. 없어지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삼강강. 뭐 그리고 공부를 또 잘하셔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다 낙제 점수지. 그렇죠. 처음에는 물론인데 2학기서부터 따라가는. 예수 믿고 2학기서부터 우등생이 된 거예요. 우등생. 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놀라우네요. 그래서 저도 1970년에 서울 왔거든요. 목회로 왔는데 그때 빌리그람 목사님 오서 집회하실 때 김장환 목사님이 왜 한경직 목사님 통역 안 하고 김장환 목사님 하실까? 더구나 침례교는 나도 이 침례교가 어떻게 한국에서 네. 감히 큰 대회에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큰 대회를 침례교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소화할 수 있냐 그런 마음을 저도 가졌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때 학교 우리 신학 다니고 이럴 때니까. 근데 가보니까 빌리그램보다도 더 잘하시는 거야 그냥. 아이고 세상에 바로 막 통역이 어떻게 그렇게 바로바로 이어가는지 완전히 이건 미사일이고 우주 아폴로야 그냥 팍 나가는데. 근데 목사님, 예. 그때 통역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렇죠. 박조준 목사님, 그렇죠. 뭐 한경진 목사님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예. 6.25 때도 하셨으니까. 그러게요. 그다음에 박피얼스 김의환. 박피얼스 박사 오셨을 때도 했거든. 그럼요. 그러네. 김의환 목사님. 예. 그다음에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다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난 다 헨리 됐죠. 할리가 저더러 뭐 귀틈을 안 한다. 한경직 목사님이 하루는 날 부르시더니 이번에는 김 목사가 통역을 해야 되지 않았냐. 왜요? 목사님이 하셔야지. 나는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말을 빼먹을 수가 있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근데 헨리 할리하고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통역을 찾아보려고 무척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님, 그 정일영 박사님, 정일영 목사님 예, 부인이시죠. 그분들이 예. 어디서 내 통역하는 걸 들었나 봐. 그러니까 헨리 할리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 김장환 목사가 잘할 것 같다. 그냥 그렇게 귀틈을 해줬는데 사실 최종 결정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나중에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예. 목사님이 저더러 이제 해놓는데 난 그래도 승낙을 못했어요. 미국에 난 5군데다 전화를 해봤어. 세 군데는 해라 그러고 한 군데는 중립이고 한 군데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한 사람.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지. 결정 못할 때는 아내한테 물어보는 게 장땡인 것 같대. 어떻게 했으면 좋아?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빌리그램 설교를 내가 수십 번을 미국에서 들었거든. 할렐루야. 우리 학교 한 학기 다녔어요. 그래서 이건 한국인데 뭐 걱정하느냐.
나 같으면 하겠다. 사모님 아주 내조를 잘하셨.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다행히 그 사람이 세계 다니면서 통역을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도 통역 설교가 미국의 텔레비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73년 크루세이드만큼은 74년에 이 양반이 200개 이상의 텔레비에 이걸 다 돌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74년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신기하게 느낀 거예요. 야, 사람도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통역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보면은요, 그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았어. 그래. 졸지도 않고 그냥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바퀴 도니까 이제 저절로 알려진 거예요. 미국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참 집회 오르는 데가 많아. 상상할 수 없는 거. 예, 뭐 그런데 그때 제가 빌리그램 집회에 참석해 봤는데요. 목사님이 영어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하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데 그날 한 번 집회에 5만 명씩 일어났거든요. 예. 예수 믿겠다는 분이. 한 순간에 베드로는 3천 명인데 그날 한 자리에서 5만 명, 10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이에요. 예? 자기가 세계 다니면서 다 봐도 이렇게 무릎 익은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김한란 박사 이런 분들이 3천만을 그리스도의께로 뭐 온갖 많이 그렇죠. 노력을 하다가 74년에 열매를 맺은 거예요. 놀라운 일. 예. 그때 순복음교회가 아직 거기 입당을 안 했을 때 예배당 지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저 전도학교가 닷새 동안 열리고 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도 통역을 그 후에도 많이 해봤지만은 그렇게 한 목소리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예, 다른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폭발했거든요. 예, 맞아요. 예. 1907년 그 평양에 있었던 성령 운동이 정말 73년에 한국 불붙었던 거예요. 예. 참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이 참 효도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부적을 가져다 준 어머니를 구원하게 된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대단하지만은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서 온 집안 형제 형수 다 예수 믿게 한 터줏가리도 다 내다 불살랐고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그 얼마나 그런 큰 은혜예요. 그게 이제 내가 집사람을 데리고 배를 타고 예. 그때 비행기도 못 타고. 예, 몇 주 와서 인천서 내렸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형수들하고 동네 아줌마들 한 20명 왔어. 근데 여기 사진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사진 잠깐 보면서 그러세요. 그것까지 예. 가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미국 대 하우스보이 있을 때고요. 예, 하우스보이로 있을 때 예. 아주 이 포음이 괜찮습니다. 군대를 안 갔으니까 이 포음이라도 잡아야지. 예. 이 사람이 사진 파월스요. 이 사람이 나를 미국 데려간 거예요. 데려간 사람. 예. 학비를 9년을 대준 사람. 이야, 고마운 분이네. 예. 정말 키 큽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밥 존스 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양복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인물이 너무 정말 그 내가 군인한테 나 양복 한번 사달라고 이거 20불 주고 산 거예요. 그냥 얼마나 내가 흥분했던지 사진 하나 찍는다. 이게 밥 존스 캠퍼스예요. 그러네.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58년 어. 8월 8일 밤 8시에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거지. 미시간. 예. 아니 기적입니다. 기적. 예. 이쁘게 생겼죠? 아 그래요. 예. 목사님 더 예쁘신데. 아니 더 이런 멋있네. 여자가 예. 그 살기 힘든 한국에 그래. 쫓아와서 그때 한국은 화장실도 없고 옛날 그때는요 예. 포장된 도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야. 그럼 사모님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사모님을 그것도 우리가 좀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놀라죠. 한국 사람이 예. 미국 사람을 결혼하는 게 신비롭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까. 미국 사람이 조금 한국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시집을 올 수 있냐. 좀 아니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몰라. 예. 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그 나이 때에 예. 여자만 봐도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우리는 쳐다보지를 못했잖아. 그러게 예. 여학교만 옆에 지나가도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예요. 그러게. 그런데 미국 그 학교는 데이트를 하려면은 여자 기숙사에다가 전날 편지를 보내요. 그럼 여기서 남학생들 쓴 편지를 여학생네 기숙사로 갔다가 거기서 보고 그 다음날 답장이 와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닌 학교는. 그래 또 우리 학교는 데이트를 장려를 해요. 이게 하나의 교육이라고. 여자한테 의자에 앉혀놓은 거, 문 열어주고 그러는 거. 이게 교육이라. 그 장려를 하는데 발란타인 뭐 와이트 뭐 데이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다 데이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 학생 하나도 없어. 한국 여학생 없어요. 그래 내가 뭐 한국 여학생 뭐 어떻게 데이트를 해서 키 작은 사람만 찾아본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대학 총장 아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라. 아니 미국 자기 댕기는 대학 총장 아들이면 건드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그림자도 못 밟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거기하고 데이트하는데 감히 내가 그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못해서 다른 여자한테 한번 해봤어. 그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음악회를 같이 갔어요. 뭐 그 여자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 내가 이제 용기를 내서 편지를 한번 써봤어. 근데 문법도 틀리고 철자법도 틀리고. 그 내가 영어 선생님 찾아갔어. 여자 영어 선생님 찾아갔어. 이 편지 좀 다시 고쳐달라고. 편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래. 자기가 다 해서 내가 또 그걸 내 선의로 베껴가지고 거기다 보냈어. 다음 음악회 때 같이 가자. 답장이 그 다음날 와서 간다고.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네. 그 총장 아들하고 깨졌어. 그리고 내 편지를 받은 거야. 나중에 그 내가 들었어요. 총장 아드님이 지금 미국에서 또 목사님만 못 하시다는 이야기도. 예. 아니 그래도 총장을 했거든. 그런데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노래를 했어. 어린이 합창단이. 그래서 그때 저녁을 대접을 했어.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수술을 해서 못 갔어요. 한 50명 모인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장로들 따라가고 직원들 따라갔잖아. 빌리 킴이 자기 애인을 뺏어갔다고 거기서 농담으로 얘기를 했대. 내가 사람을 초청을 해서 저 오정호 목사 대전에 새로남교회를 예. 설교를 시켰어. 그 요한이가 통역을 했어. 나는 뭐 못 갔는데. 그런데 통역을 하면서 요한이가 참 재밌는. 예. 예. 우리 어머니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 제가 밥전수대학 총장이 됐을 텐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으니까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줬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 초청을 응했어요. 여기는 오빠도 거기 졸업 맡았고 그리고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고 누나도 그 학교 졸업 맡고 다 모두 믿음의 좋은 예. 가정이다. 예.
여기도 와서 졸업받고 자기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문 전체가 그 패밀리가 다 미션 아주 복음의 가정이고 그러게요. 예, 그리고 얼마나 축복이 또 부유한 가정. 근데 이제 왔어. 예. 한국에 결혼하고 왔는데 그때 수원에 고아원만 한 3, 40개 되나 봐. 경기도 일대에. 예. 매일 아침 그 원장들이 우리 사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소문이 어떻게 난 거 하니 김장환 목사 부인이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데려왔는데 그 집이 이삿짐이 미국 배로 새 배가 온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가난애들한 것보다는 낫더라. 그래 그냥 뭐 원장년이 맨날 와서 나는 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예, 예. 그 미국에서 오셔서 여기 이제 공항에 쓰신 겁니까? 이게 이제 포곡 교회를 가서 집회했는데 학생들이 따라오고 아줌마가 따라온 거죠. 예. 서울서 그 시골로 저 시집 온 여자예요. 이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가 미국 가시기 전에 찍은 거죠. 아니 갔다 와서 찍은 거죠. 다녀와서 찍은 거예요. 예. 그때 어머니 벌써 연세가 많으셨다. 맞아요. 예. 이게 그때는 몸빼이라 그랬어요. 예. 이런 옷 입으시고. 이거 밝으시네요. 그리고 오셔서 얼마 동안 어머니와 같이 계셨죠? 아니 이제 6개월 동안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짓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커피는 끓일 줄 알잖아. 우리 그렇죠. 어머니는 커피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커피를 끓여드리니까 케이크도 해드리고 커피에다가 설탕 반, 우유 반, 커피 반이야. 그 처음 잡숴보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 날마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해드리고 커피 마시고 주무시고 가라 그래도 우린 침대 갖다 그렇죠. 놨거든. 예. 우리 어머니는 침대에서 못 잔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은 요강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요강이 없으면 못 주무세요. 그래 꼭 큰 집으로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미국 갔다 오니까 용돈, 그다음에 인삼, 얼마 후에 흑백 테레비가 나왔어. 그래서 나 어머니 전도하려고 토요일 날마다 용돈 드렸지. 교회 가서 헌금하시라고. 그리고 인삼 사드리고 그다음 흑백 테레비 나왔을 때 사드리고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으로 마시러 와가지고 테레비 그때 2시간밖에 안 나올 때예요. 저녁 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정성껏 모셔서 그 이제 교회 나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 우리 큰형님 믿으려니까 제사를 대대로 해가지고 안 믿어. 그냥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꿰셨어. 형님 전도하셔야 되겠다. 우리 형님들이 다 효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야 막내가 목사고 교회 오르는데 너도 교회 와라. 어머니 따라서 교대 가가지고 예수 믿고 장로 되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도 온 가족을 누님은 권사되고 예. 셋째는 제일 먼저 나보다 3살 위니까 내가 전도하고 술 담배 딱 끊고 형수가 나더러 우리 애아버지 뭐가 들어가서 술 담배 끊었냐고 해서 예수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 형수가 나도 예수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예수 넣어줬어. 목사님 저 이제 가족들 또 사진입니다. 예, 요셉이 지금 목사고 요한이 목사고 또 형제 애설이 목사. 예. 미국서 교수하고 예, 사모님이십니다. 예. 목사님하고. 그다음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 내가 이제 미국 한번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근력이 모자라니까 못 갔었어. 내가 제일 한이 되는 게 어머니 한번 미국 구경 못 시켜준 게 한이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어머니를 임종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전국 주일학교 선생들 부흥회가 있었어요. 겨울계. 1월 달에 방학 때 나더러 와서 닷새 부흥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73년도요. 빌그램 목사 준비하는 그 기간이요. 그래. 그해 5월 말에 빌그램 전도대회가 있는데
1월 달에 거기서 이제 집회 닷새를 하는데 수요일 날 예배 딱 마치고 나니까 저녁에 그때는 뭐 새벽 낮 다 했어요. 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운명하실 것 같다. 빨리 내려와라. 그래 이제 빨리 내려갔지. 그래 이제 새벽 2시에 돌아가시는 거라. 그래 이제 거기 내려가니까 뭐 한 10시 반? 그때서부터 찬송가 부르면서 어머니 천당 가시죠. 그래 찬송가 하나 해달라. 그래 같이 나 같은 죄인 찬송가 하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셨어요.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는데 저도 그렇죠. 뭐 가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셔서 나는 어머니한테는 이제 어린애 같이 그러거든요. 어머니 이제 앉아 계시는데 오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다 옷을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우리 집에 한 보름 동안 계시는데 집에 점심시간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나는 어머니한테 늘 애같이 놀거든요. 우리 막내를 데리고 발끝에다 올려놓고 내가 누웠다 일으키고 내가 누웠다 일으키고 이러면서 어머니요 조금만 더 계시면 내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나 지금은 어렵지만은 나도 목회 잘하면 어머니 잘 모실 거예요. 오래 사세요. 예, 그 어머니 그래서 밥상을 이제 집 사람은 이제 따로 저 방에서 먹고 내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먹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들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 천국이다. 이 이상 바랄 게 뭐 있냐. 그러시면서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 좀 눕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누우실래요? 난 늘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요, 누우실래요? 그러니까 딱 안으니까 눕히려고 그러니까 딱 바로 돌아가시고 내 안에 안겨가지고 축복이다. 그래, 아이고 나 그래가지고 아니야 어머니는 가실 리가 없어 이래가지고 그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 그때? 한갑을 한 8개월 앞두고 그래가지고 아유 한갑도 못 차려드리고 가셨구나. 예, 병원에도 못 가고 급하게 택시에 싣고 산부인과 내가 차라는 항상 나를 치료해주는 저도 가난하니까 우리 애들 데리고 항상 그 산부인과 권사님 댁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더니만 벌써 돌아갔었어요. 가실 리가 없는데 가실 리가 없다고. 어머니한테 내가 오늘 노래 하나 앉아서 하나 부르겠습니다. 뭐 음성 목청도 좋으시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그 노래만 부르면 예, 아유 항상 어머니 요만큼 이래 은혜 받은 것도 어머니 기도, 어머니 덕택입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이제 그
밤 1시나 2시 되면 애들이 이제 오줌 누러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 아래 동생이 5시예요. 뭐 첫돌 지나고 4살, 7살, 9살 이래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놓으시니까 딸만 이제 좀 여동생이 5 있고 이런데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어디 또 세상 즐기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 계시고 늘 밤에 어머니 혼자 이래 아이들 데리고 방 춥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성경 읽고 그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니 그럼 어머님은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네.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는데 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업고 20리 밖에 그 산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니 시집 오실 때 벌써 예수 믿으신 거예요? 아니 저 낳고 내 위에 그때 이제 목사님도 5 죽었듯이 예. 그때 잘 죽잖아요. 그럼요. 예. 내 위에 다 죽었어요. 큰 누님 하나만 남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는데 살릴 자신이 없더래요. 그리고 어디 물어보니까 얘를 살리는 길은 교회 가야 산다고. 할렐루야. 누가 잘 알려줬어요. 그러게. 그래가지고 저를 얻고 그래서 아침에 저를 얻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저녁하기 딱 맞았더라고요. 그 산길이니까 산길 20리, 30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어머니는 믿음을 지켰었어요. 다 어머니 덕택이고 하나님 은혜고 또 어머니를 주신 은혜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격언에도 하나님은 다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어머니를 대신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머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품과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얻는 거니까 앞으로 목사님은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공산권 선교 지난 50년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가 무너진 것도 극동방송 영향이 크고 중국이 완전히 등소평 공산화 때 극동방송 그때부터 하셨는데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서 중국에도 교인이 1억이나 되는 것은 극동방송의 영향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리고 북한도 분명히 지금도 듣고 있어요.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으니까 예. 북한에도 복음의 날이 저는 올 줄로 꼭 믿어요. 우리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 그 기회가. 할렐루야. 목사님은 하실 일이 많습니다. 오늘 어머니에 대한 사구보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에 대한 프로그램이지만은 목사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막내로서 특별히 받은 또 효도한. 그리고 우리는 대대로 제사 지내온 집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큰 형님 전도했지. 어머니 결단이 대단하시네. 예. 그리고 둘째 형도 이게 까딱끼딱한 거예요. 거기도 전도했지. 우리 누님은 저절로 전도가 됐고 셋째 형은 내가 전도를 했고 형수들은 그냥 저절로 전도가 된 거예요. 지혜롭습니다. 예. 아주 잘하죠. 형님이 제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다 섭리 같아. 우리가 계획 안 한 거죠. 오늘 정말 목사님 다음에 또 한번 시간 주시면 제가 영광이죠. 저는 오늘 너무 많은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장환 목사님을 모시고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리운 우리 보고 싶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다시 우리 어머니를 찾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예, 감사드립니다.